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은 11월 달이라고 하면 겨울에 들어가는 달이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은 감사 주일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떠한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매 주일은 어떻게 감사해요? 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셔서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덧없이 감사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11월 30일 날 뭐 감사 예배가 있다고 좀 설교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전부 명단을 보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이라 장관, 무슨 이사장, 교수, 또 유명한 예술가, 장군,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를 할까. 그리고 감사의 복음과는 선행을 얼마나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감사에 깔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사한 만큼만큼 비례해서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진정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나 지방에서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이분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움 없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 것이 성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또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갑니다만은 추수감사절까지 그냥 온갖 오곡백화를 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추수감사절이 딱 지나고 나면 뭐가 생겨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기고 구세군에서 자선 낭비가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힘과 정성을 모아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이웃을 돕겠다는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치 들어가는 것 보면 지도자인지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한 어린애보다도 못한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 안타까워서 정말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설교에는 정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데 지금 자꾸 이제 아주 분통이 터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조그만 동네에 동장을 해도 또 조그만 교회 목사를 해도 그 자기가 이끌어 나가는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최고의 대우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보다도 못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때 많이 등장을 합니까? 보통 때는 별로 빛이 안 나지만은 천재지변,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홍수가 나게 되고 막 질병이 그냥 쓸고 지나가고 이럴 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주머니를 털어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인간애를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 날 때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행동은요, 정말 이 세계에 생명체가 많지만 다른 생명체에서는 볼 수 없고 오직 인간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엔 틀림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모든 우리가 좋은 일, 이 선행의 수고가 아무런 보람 없이 끝나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허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보상을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길 것이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연락되길 바라요? 하나님한테 연락되기를 바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연락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한테 전혀 감동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아름다운 진정한 선한 일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특별히 이 제목을 선택했느냐? 지금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그 물질적인 그런 소유며 이런 게 있으면서도 보면 전부 다 주식을 한다, 뭐 코인을 한다. 그것도 업무 중에 그런 걸 해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볼 때 저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조그만 공동체 지도자가 되면 내가 먹고 입는 것보다도 그 공동체 일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돌아가는 세상 만사가 너무나 실망을 주기 때문에 주님은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회 지도자로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샘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실천하셔서 절망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 누굴 돕는다라고 하는 일을 할 때는요. 이웃이나 타인의 눈을 인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는 타인의 이목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선행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는 자신들이 어렸을 때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신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좀 돕는 일을 할 때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든지 우리 선배나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신나서 그 일을 했던 일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봐주지 않는 데서
혼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바보스러운 일인지, 또 혼자 있을 때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스스로 언짢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생각들은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내 형제 자매, 내 스승, 내 선배들이 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막 그 설교를 하니까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도 뭔가 좀 드려야 되겠다. 물질을 팔고 보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요? 다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얼마를 빼서 숨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너 죽어 그랬어요? 아니죠. 이것이 전부냐라고 묻는데 그들의 영혼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행위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이 보는 데서 의를 행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 동기가 착한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를 과시하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남들한테 잘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그게 대단할지 모르지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가소로운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오만함을 보시고 아무런 보상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저거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먼지 같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온갖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을 쳐다보시지도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교만으로 자신의 상을 스스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인식해서 하는 선행은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진정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인식하지 않는 선행이 중요한 것이지만, 둘째로는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리워드, 보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선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을 받으려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내가 없는 것을 털어서 좀 도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빈번히 누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얼마나 희사했느냐라고 하면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대문짝만하게 얼굴을 내미는 것을 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나쁘다고 치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소속단체의 실리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식을,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라고요?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행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타인의 이몽이나 어떤 다른 보상을 바라고 하지 않는 순수한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을 친히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선행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선한 행위는요, 정말 인간들이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큰 것을 바라고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또 보상도 바라지 말아라, 그래놓고는 또 뭐 더 큰 걸 바라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인 말 아니에요 라고 하실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더 큰 것을 바라며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도 없이 구제를 해야만 할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을 미리 맛봐요. 여러분들, 남한테 얻는 거 불편하죠? 미안하죠? 근데 내가 누구를 줄 때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보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 세브란스 병원 알죠?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의료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 재산과 많은 돈을 모아서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찍이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오신 이 세브란스 박사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네. 내가 당신에게 주는 기쁨이 당신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이죠? 네. 이 고백이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삶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요, 내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외식하는 자들이 선행으로 얻는 것이 명예나 칭찬이라고 하면 의로운 사람들이 얻는 영원한 기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받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한데, 여러분들,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요, 내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이런 이익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겸손과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에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와. 그게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교훈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그 위선을 벗어버림으로써 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 의해서 언급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진정 우리는요, 레이더에 포착되는 비행기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 그 어떤 행위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저변에 깔려있는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동기까지 다 알고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달게 무조건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선행을 연락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보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동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의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더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적 육적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는 첫 번째 뭐라고요?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세 번째, 더 큰 보상을 바란다. 그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모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다고요? 타인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더 큰 것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고 선행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며 회개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선행은 남의 이목을 인식하지 않는 순전한 동기에서 나온 선행,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기대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일투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예,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421장이요.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